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꼭 매를 맞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버려야 되는 내버려둬야 되는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제 예전도에 은혜 내려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예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11조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정은 모르오나 주께서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을 세워 싸우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저는 감춰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150편으로 시가 150편으로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5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묶은 이 시편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내 어떤 감정을 시로 만들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괴로울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감격스러울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지면 찬양이 나와요? 이걸 보러 꿀먹은 벙어리라고 합니다. 안 나오죠? 찬양이 안 나와요. 왜요? 찬양은 어려움에 영향 받는 것이 아닌데요, 이상하게 찬양이요, 어려움이면 그 어려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찬양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도는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은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돼야 된다. 그것이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1편이죠. 그럼 어떤 것을 찬양하느냐? 오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편 121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돈 필요 없다, 나 혼자 살겠다, 응? 그래 나는 돈 없어 산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혼자 산다고 봅시다. 그럼 그 사람 밥 안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려면 솥단지도 있어야 되고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솥단지나 숟가락 젓가락 누가 만들어요? 누가 또 만들어주는 사람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산다? 내 힘으로 산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겠죠. 아니 그럼 솥단지 젓가락 없이 풀만 뜯어먹고 산다. 그럼 그 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하나님이 공기 주셔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햇빛도 안 주시고 공기도 안 주시고 햇빛 안 1초도 못 살아요.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는 것을 일반 은총, 일반 도우심이라고 그래요. 다 도와줘요, 하나님은. 그런데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는 특별하게 도와줘요, 특별하게. 여러분, 특별하게 도우시 있음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도와줘.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도와주는 그 도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도와주시고 또 특별한 도움을 도와주죠,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면으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도와주실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방면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도와주실까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산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산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시온산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산이 복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큰 세력들, 육적인 세력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적으로 보면은요, 해석을 하려면 여기 산을 이 세상 보이는 육적인 세력으로 해석을 해야 그래 본문의 해석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요, 이 시온산의 도움이든지 또 세상의 도움이든지 여기 1절은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20편을 지은 시인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어려운데 누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왜냐면 도움 못 받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힘드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하나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찾으려고 세상 세력, 어떤 튼튼한 사람, 어떤 튼튼한 산 같은 건물, 튼튼한 사람에게서 도움을 찾으려고 갔더니 도움이 없더란 얘기예요. 도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도움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뜻이냐?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인간의 도와줄 영역이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보면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플 때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또 통증도 완화가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 삽니까? 살아요, 병원에 가면요? 아니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병이 호전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에는요, 두 가지 도움이 있어요. 허망한 도움, 그 도움 받으면 나를 망하게 하는 도움, 악한 도움, 마귀의 도움이 있고요. 생명의 도움, 나를 살리는 영원한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하는 악한 도움, 허탄한 도움, 마귀의 도움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요, 신앙 타락하게 만드는 도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많다,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돈을 물려줬어. 근데 그 자식이 돈 받은 것 때문에 타락했어. 그러면 그 자식한테 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도움을 받아나 도움을 줘도 항상 뭐예요? 생명 살리는 도움, 그 사람 신앙 살리는 도움을, 영혼 살리는 도움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도 지금 이게 그 뜻이에요. 인간 살다 보니까 정말 절박하게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와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진정한 내 생명을 살리는 도움, 내 영혼을 살리는 도움은, 그런 진정한 도움은 없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윤복희 알죠? 아브라함은 몰라도 윤복희는 알 거 아니에요. 그 윤복희 여러분이라는 노래 있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줄래?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여러분 하고 끝내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윤복희 위로해 줬나요? 그 여러분 하는데 위로 주냐고요. 진정한 영혼의 위로, 내 생명의 도움은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 연약하니까.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니까. 저도 여러분을 못 도와요.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래서 이 시인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도움이 없어.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 포기하고 이제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에게는 도움이 있을까 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도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그게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려주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에게만 있더라. 그 말이 이게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는 도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육적으로 어려움도 있죠. 그 육적 문제까지 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또 2절은 또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이 말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나를,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계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습니까?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감격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야, 여기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 죽고 이렇게 세상이 전쟁도 많고 이런 세상에서 안 죽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면으로 특별하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어떤 방면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요, 특별하게 다 세 가지예요.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3절이요. 시작.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실족이 뭐냐? 믿음이 흔들리는 걸 뜻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실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에서 떠나고 또 믿음이 흔들린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준 거예요? 막한 마귀가 도와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기꾼이 있다고 봅시다. 사기꾼이 여러분한테 와서 그래.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내가 1억 도와줄 테니까 사기꾼이 사기 한번 쳐줘. 그러면 그 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으면 안 되지요. 여기 보니까 생각해보고 받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 그럼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절대. 악한 도움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이단들이나 기타 종교들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배를 붙잡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붙잡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내 몸이 상처투성이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상처투성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는데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그때 설교를 듣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찔렸어. 그래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이를 가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 집사님을.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해요. 끔찍할 노릇이죠. 돌로 맞아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어떤 걸 봤냐? 55절 봐봐요. 시작.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뜻은요, 지금 돌에 맞아 그 죽는 순간인데도 믿음이 흔들지 말아라, 신앙 실족하지 말아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도와준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도와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돌에 맞아 안 죽고 살려주는 것이 도와준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도와주시는데 그런 인간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셨다, 이 뜻은요, 스데반아, 너 죽어도 믿음 지켜라. 스데반아, 너 죽어도 신앙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신앙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응원하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다른 걸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이 육적인 게 해결만,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해결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신앙 실족이 안 돼. 또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예배당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여,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이게 뭐다? 하나님이 그 사람 돕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특별한 도우심.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나타나냐? 따라서 합시다.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도와주신다. 너무 길어서 안 될랑가 모르겠네. 시작.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4절. 4절 시작. 이 말은 하나님 피곤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끊임이 없다. 1초도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어떻게? 5절 시작. 이스라엘 땅 그 중동 지역에는요 햇빛이 강렬하죠. 그래서 뜨거워요. 그래서 강렬한 태양빛에서 한낮에 계속 쬐고 있으면 열사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살려면 어디 해야 돼요? 그늘로 들어가야 돼요. 그늘로.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근데 이쪽 지방 사람 그늘이라면 알아요. 근데 그 그늘이 누가 된다? 예수님의 그늘이 된대요. 여러분의 그늘이 예수님. 근데 그늘도 어떤 그늘? 오른쪽에서 그늘. 오른쪽이 뭐예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능력의 그늘 되시는데 6절 시작. 그래서 낮에 강렬한 태양빛이 있고 밤에 추운 달빛도 있어도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침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또 우리 인간편으로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하면 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늘은 뭐가 그늘이냐? 그늘은 예배라는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기도라는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란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따라서 우리가 사나 죽으냐로 갈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늘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라는 그늘 안으로, 기도라는 그늘 안으로, 말씀이라는 그늘 안으로, 믿음이라는 그늘 안으로, 찬양이라는 그늘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는, 기도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그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늘에 한 번 들어온 사람과 두 번 들어온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돌아도 손가락만 들고 팔만 들으면 안 돼요. 온전히 다 들어와야 돼요. 예배라는 그늘로, 하나님이라는 그늘 아래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따라서 봅시다.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도와주셔요. 7절 봐봐요. 7절 시작. 자, 여기는 이 7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여기 환난을 면하게 한다, 이 뜻은요, 환난을 없애주신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전혀. 무슨 뜻이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환난이 있는데,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망, 영치만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움 10분 다 나오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말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도우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려운 환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된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또 네 영혼을 지키시는 걸로 도와주신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은 육적으로 어려우면 어때요? 마음이 병들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병들어서 어때요? 자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건요, 육적인 병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어서, 심령이 병들어서, 영혼이 병들어서 망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환난을 이용해서, 어려움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좀 어려움이 왔다고 영혼이 병들거나 마음이 병든 것은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병들지 않아요. 영혼이 병들지 않아요. 낙심과 좌절하지 않아요. 기쁨이 넘쳐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도우시니 또 내려주시네. 주님의 날 도우시니 주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시작. 나의 영혼 기쁘다. 이렇게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병들지 않아요.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희락이 있어, 천국의 기쁨이 있어, 천국 소망이 넘쳐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시작. 출입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고 일어서는 거 다 하신다 그 뜻이에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언제부터?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예배라는 그늘, 기도라는 그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늘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혼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쪽으로 도와주셔요?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믿음이 흔들립니까? 마귀가 돕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돼요? 돈 좀 주세요가 아니라, 돈 있으면 좋죠. 믿음이 안 흔들리도록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 실족하지 않게 해서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늘이 되어주는 걸로 도와주세요. 그늘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라는 그늘, 기도라는 그늘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예배는 여러분을 도와주기 있는 것이 예배예요. 기도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기도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그늘, 기도라는 그늘 빠지면 안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병들지 않도록. 마귀는 어려움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내 심령을 병들게 만들어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악한 마귀가.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건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의 영혼이 병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인생을 아주 좀먹는 거예요, 병들으면요. 여러분 영혼이, 마음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 승리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흔들리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늘이 되어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병들 수 있는데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신앙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찬양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와주실 때 도움받아서 신앙 승리하는 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과 마으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